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수록,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을 스스로 결단하고 나면 우리가 당당해지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 지키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믿음 지켜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나면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 64년 7월 달이었더라면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성도들은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중에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받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큰 모진 고난을 당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이 고난 중에도, 이 박해 중에도 담대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박해에 대해서 타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일어섰을 때에 그 성도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더 신앙을 굳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마가복음 속에는 그 고난당하신, 순환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도 그러셨어, 그러므로 이겨낼 힘을 갖게 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자, 고난을 이겨내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눈을 뜨고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에서 성령의 역사로 눈이 더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고난 중에도 세상에서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뒤에 감추어진 마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내용은 바로 오늘의 본문과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냥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 굉장한 분이야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관점으로 오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관점의 이해를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보다 훨씬 앞에 있는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감옥에 있으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온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이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 예언되어진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예언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전해라 하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실 분이 메시아인데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이 마가복음 8장 돌아가서요, 예수께서 행하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자 남으신 7 광주리의 그 기적의 사건, 그리고 배를 타고 오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곧 이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이 베세다에서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행했다 하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일 먼저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았던 것을 가서 전해라. 지금 무엇을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초점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요. 베세다와 빌립보 가이사랴는 쭉 갈릴리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머지않은 곳에 있습니다.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베세다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근데 마가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 감추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지금 포커스를 두고 지금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가만의 뜻은 아니겠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오라, 지금 너희들이 지켜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오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신앙이야
하는 것을 지금 포커스를 두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변증하는 매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때문에 성도들이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발가 벗겨집니다. 자료에 보면 네로 황제는 자기 궁에다가 말입니다,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서 매달아 놓고 거기다 불을 켜서 밤에 사람을 불태워서, 기독교인들을 불태워서 그렇게 마치 정원에 등불을 켜는 것처럼 켰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형장의 이슬처럼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만큼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말입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이 인정할 만큼,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이제 목뱀을 당하여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마르도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가 보고 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요, 병고침과 기적을 우리 현실 속에서 체험하죠. 이 신비로운 체험,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인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많은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맞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야, 그분만이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할 능력이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는 현상과 표정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흔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맞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답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빌려서 설명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사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을 이루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쭉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굳이 십자가라고 표현한다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구속사는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더욱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확정되어 가고 있으니, 오늘 이 사건의 이 역사의 한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 구속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살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온 천하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하고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요,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오늘 한참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넘어가십시오. 그러자 또 이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신 예수님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남들이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그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혹은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 거기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 하느냐의 고백이 중요하지,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말하면 기가 죽어서 나의 신앙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눈치를 보는 그런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이 신앙의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바로 옆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다수결의 원칙이 바울을 모질게 매맞게 합니다. 그 다수결의 원칙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외쳐대는 군중의 소리가 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주변의 소리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들어봐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들은 그렇게 믿지 않잖냐? 남들이 믿는 길에 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담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사용해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스스로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라면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초대교회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쳐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핍박을 당할 때에. 그래서 그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을 개인적인 질문으로 본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 고백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대신해 주지 못해요. 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만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을 받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할 때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 고백을 할 때는 내가 이 고백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음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의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신앙이 확실하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믿는 신앙이 확실하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에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다. 나의 교회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삶의 현장 안에,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질문하시기를 너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했다는데 조금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신앙 고백이 하나여야 합니다. 오늘날 흔히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비판의 소리에 동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물으시는 너희는 이라는 그 질문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너희는 구분돼야 되지 않겠니? 하는 그런 질문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말이야 너희는 구분돼야 되잖아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물으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지? 예, 세례 요한이거나 혹은 엘리야 혹은 또 다른 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말하니? 누구라고 말하니?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곳에 함께 지금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신다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질문은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구별되어 있지 않니?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부부지간에 말이에요. 많은 남자가 좋아도 내 남자가 최고인 거예요. 많은 여자가 좋아도 부부지간에 내 여자가 최고인 거예요. 그런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최고야. 너희가 최고야. 그래, 맞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 임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을 배타하고 세상이 잘못돼서 세상을 버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조그만 송사리도 살아있으면 말이에요, 그냥 쫄쫄쫄쫄 흘러가는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너희는 그 생명력 있지 않니? 그런 질문인 거죠. 만약에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살이 짜져버렸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짜도, 바닷물이 짜도 물고기의 살은 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그렇게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니요, 이 영적인 분위기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분위기를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이 이민사회와 이 사회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주님 질문하시기를 그 속에서 너희는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생명, 유기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함께하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너희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힘,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힘, 그 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그 힘,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솟아오르는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할 때에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라 해도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일터에서 혹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순간순간 주님이 나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 음성이 다 순간순간 들려져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더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다른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그 구세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서 말해요, 가장 강한 박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럴싸하게 몰려와요. 저한테도 우리 여기 한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꼭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고. 천주교회 가면 어떻고, 불교회 가면 어떻고, 이슬람 가면 어떠냐고. 여기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달려들었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한 형제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은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죠. 종교 평화주의자들은. 다시 말하면 모든 자들이 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자, 세이비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그들은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The Christ, The Son of God, The Savior는 더 정관사가 붙는 더 그분은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그들은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산을 올려놓고 그리 보면 맨 위에 신을 앉혀놓고 산을 올라가는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신을 만나러 가는 길, 기독교는 이렇게 가고 이슬람은 이렇게 가고 또 불교는 이렇게 가고 여러 가지 신들을 힌두교는 이렇게 가고 올라가는 방법이 다양해서 결국 올라가면 같은 신을 만나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길,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경제까지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하나님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 어느 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구원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형제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한 번만 양보해 준다고 하십시다. 맨 위에 올라가서 신이 만났는데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는 길은, 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내가 정해. 너희가 정하는 것 아니야. 내가 정해. 하나님이 맨 위에 앉으셔가지고 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내가 정해. 내가 정한 길만 오라. 나머진 다 틀려. 해버리면 답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다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길만 내가 정한 법이야. 나머진 다 틀렸어 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종교다원들은 틀리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You are the Christ.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하는 것은 바라는 히브리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아버지와 너의 형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란다. 오늘날 우리 말로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그 고백 안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예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생명을 담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밭가라 엎듯이 엎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겼던 모든 지고의 선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알아. 고상한 것으로 알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메시아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과 떨림에서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장차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에 빠져있는 이 세대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거부하고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와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